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아마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에 많이 불편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또 확진자가 나와서 또 일시적으로 또 예배당 폐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간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감염자가 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또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제가 감염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감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문제지 또 우리 교회도 또 예외가 아닐 줄 압니다. 다만 서로 조심하고 또 감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머물면서 또 낫기를 또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이제 곧 확진자 10만 명이 돌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리 두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냥 감기다 생각하고 그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교회는 교회 예배와 또 교회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그렇게 전환됩니다. 앞에서 처음 시작했던 남아공이 그렇게 되었고 또 영국도 지금 거의 위드 코로나로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너무 의식하거나 또 불안하지 말고 자기 건강을 각자가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또 생활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붙잡고 간청해야 됩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의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은 했지만은 그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잊혀진 1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 동안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고 다메섹으로 잠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피신하여서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중요한 바울 신학을 정립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듭난 후에 13년이란 짧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습관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분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려 13년 동안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빚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이방 사역자로 사도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 혹은 가장 많이 반복된 일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침대 정리와 설거지였다고 추측합니다.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인류 요리사가 있는 주방에 취직을 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요리법을 가르쳐 줄까요? 아닙니다. 매운 마늘 까기부터 시작해서 설거지하기, 그리고 청소, 또 정리정돈 등 사소한 일들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요리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교회 반석이 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잠자리를 준비해 드리기부터 시작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기, 그리고 예수님의 식사 준비하기 등 사소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러 마을로 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을 보면 수도사들이 늘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는 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후에는 노동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정리하기와 청소하기, 그리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하기는 기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쌓여지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좋은 습관이 쌓일 때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침대 정리하기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침대를 정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침대 정리를 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오실 때 침대 정리, 이불자리 정리 잘 하고 오셨습니까? 씩 웃는 분들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놓으신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침대 정리를 바로 하지 않을까? 이유는 그날 저녁이 되면 다시 엉망이 될 텐데 왜 굳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침대를 정리하고 또 어지럽히고 다시 정리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릇은 설거지를 해야 다시 쓸 수 있고 옷은 빨아야지 깨끗이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침대 정리 같은 일은 최대한 미룹니다. 왜냐하면 침대의 기능은 이불을 깨끗이 정리하나 엉망으로 흩어져 있을 때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잘 정리된 침대, 특히 깨끗이 정리된 이불에 깔린 침대로 기어 들어갈 때의 느낌은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잠자리를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때보다 안 할 때가 많고 우습게도 저녁에 그것도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침대를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정리가 아니라 대충 정리하고 그냥 기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침대 정리를 하는지 만약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일어나자마자 열성적으로 침대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침대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잡혀갈 일은 아니지만은 아침에 세면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혐오감을 살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침대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를 정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침대 정리가 인생을 변하게 하거나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새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잠자리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먼저 내 이불자리부터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 정리하기 같은 작은 일에 잘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작은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일과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그것은 마치 하루 일과 전에 커피 한 잔을 함으로써 활동력을 일깨워 주는 듯이 디지털 카페인으로 잠을 깨우게 됩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 우리는 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문자 메시지를 훑어봅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새끼 야생 동물이 인간에게 구조되면 그 동물은 인간을 각인하게 됩니다. 즉, 그 동물은 자기를 구한 인간이 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 동물은 모든 좋은 것이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야생이 아니며 자생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동물보호센터에는 인간에게 의존하는 동물들이 삽니다. 우리는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짧습니다. 길어야지 5분에서 10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각인됩니다. 참된 과학기술이 우리의 하루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의존하는 야생동물처럼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번쩍거리는 화면에서 나옴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하루 중 비어있는 모든 순간들을 채우게 됩니다. 아침 식사하기 전에 우리는 빠르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뉴스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이것을 반복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온라인 세계를 즐깁니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도 달리는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유튜브 세상을 즐기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디지털 세상으로 하루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천천히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꿔보려면 먼저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아침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제일 먼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 아니면 흐트러진 침대 속에서 스마트폰을 검색하다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인가, 오늘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미디어는 최신의 정보를 주는 사실이지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며 쉬운 일상적인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기를 멈추는 대신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끔하게 정리된 침대 위에 조용히 앉아서 몇 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엄청난 성공이나 활력을 넘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나의 하루는 다른 식으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루 첫 활동, 첫 움직임을 미디어 소비자가 아닌 하나님의 협력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대신에 구겨진 이불을 잡아당겨 반듯하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혼돈 속으로 들어오셔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는 침대를 정리할 때 이러한 창조의 행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작은 혼란 속에서 이제 새로운 작은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지러진 집안에 하나의 작은 공간, 그리고 질서가 잡힌 사각 공간이 생겨졌습니다. 신비롭게도 이 사각형은 나의 어지럽고 산만한 정신 안에도 작고 질서 잡힌 공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조용히 앉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습니다. 보통은 기도합니다. 걱정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잘 정리된 이불처럼 펼쳐놓습니다. 일과 가족, 결정해야 될 사안들, 그날 예정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을 하루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림 속에서 잠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날의 이야기를 쓰셨고 주님이 이 날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루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받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든 무엇을 믿든 어디에 살든 어떤 성향이 있든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습관과 실천으로 형성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부터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행동을 철저하게 의미를 두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주일에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의식화된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좋은 인생에 대한 희망과 태도를 가르치며 우리는 실생활에서 그러한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도록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교회에도 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단번에 변화시키는 마법의 탄환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좋은 생활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태도가 습관이 되고 그 일상의 습관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스마트폰을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스마트폰 속에서 좋은 것을 찾고자 탐닉함으로 번쩍거리는 화면을 숭배자로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현대는 스마트폰 숭배라는 신종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미디어 이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 미디어에 집중할까? 반복되는 일상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정보를 캐냅니다. 아니면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탐색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루한 일상에서 뭔가 충격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루하고 느린 일들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침대 정리에서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싫지만은 하지만 그 반복성은 우리를 성실한 생활의 리듬, 즉 좋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묵상과 기도는 믿음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관심과 인격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일에 모여서 반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리듬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때 예배가 중단되고 아직도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리듬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무의미한 끊임없는 반복하면서 허무하게 살도록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대신 일상의 작은 조각들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은 바로 매일 일상 그 단조로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또 즐겁고 극적이 충격적인 것을 열망하는 문화에서 침묵과 반복의 공간이 있는 삶을 일구어가는 것은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어떤 학생이 교수가 내어준 과제인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어야 하는 데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 두껍고 지루한 그런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이 이 책은 지루해요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자
그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책이 지루하지 않네. 자네가 지루한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읽기와 설교를 듣는 것이 흥미롭지 못하고 지루하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어지는 설교가 지루합니까? 그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경이로움이 있는 곳에는 그 경이로움을 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미디어 정보와 오락에 중독되어서 우리를 공허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평범한 경이로움을 껴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많은 부분은 똑같은 일로 반복해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동일한 영적 싸움을 반복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도 매일 반복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믿고 또 믿습니다. 어떤 수도원의 벽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혁명은 원하지만 설거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자신을 변혁하고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설거지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순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르자 이제는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서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조용히 물대야를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었습니다. 이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찮은 일에도 성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거대한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즉 혁명을 원합니다. 아마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혁명을 원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혁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배우지 않고 혁명을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삶과 훈련은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평범합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에서 짜릿한 그런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지루하고 일상적인 것을 건너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가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장소는 바로 침대 정리와 설거지와 같은 조용한 일상생활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침대를 살 것이 아니라 낡은 침대라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싱크대에 그릇을 잔뜩 쌓아놓은 채 산책을 가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나 아니면 낮잠 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 자신들을 길들인 것입니다. 이런 작은 방법으로 나를 훈련함을 통해서 이 평범한 하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이 깬 후 첫 시간부터 오락거리와 정보와 자극적으로 나를 채우는 습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중이나 가만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침대 정리를 하고 침묵 속에 잠깐이라도 앉아있는 일은 요란하고 번쩍거리고 재미있는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법을 배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루한 일상생활을 피하지 않도록 다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가지런히 잠자리를 정리하고 조금은 지루하지만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항상 깨끗한 가정과 지저분한 가정의 차이는 바로 습관의 차이입니다. 깨끗한 주방의 주부를 보니까 식사 후에 적시로 설거지를 하는 습관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지러운 주방의 주변을 보면 설거지를 잔뜩 쌓아두고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깨끗한 식당의 주인은 손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즉시 상을 치우거나 설거지를 합니다. 하지만은 지저분한 식당의 주인은 설거지거리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그런 식당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적시로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도 길 가시는 예수님을 적시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적시로 결심한 바를 실천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한 생명상 큐티에서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중에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할 때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의도는 자식의 도리를 하지 말고 가족의 책임을 회피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일상에서의 잠자리 정리하기와 설거지하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창세기 말씀을 한 장 순서대로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과 연관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서 메어내어 조상들이 있는 곳에 장사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12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침상에서 예배하고 침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매일의 침상을 정리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마 침상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시게 되면 빨리 너 침상부터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들이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 일상적인 삶이 강하게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흥분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힘듭니까? 아니면 쉽거나 평안합니까? 아마 지금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아마 일상생활이 지금 어렵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되는 것도 힘들고 목회를 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오코너라는 한 젊은 친구에게 이 오코너라는 사람이 한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가 자네에게 부딪혀 오는 것만큼 자네도 강하게 그것을 거슬러 보게. 참 시대의 이 풍조에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보라는 그런 충고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상에 맞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설 연휴 때 며느라기라는 그 드라마를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마지막 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시집간 딸이 임신을 하여서 친정 어머니에게 찾아옵니다. 사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딸의 얼굴은 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조용히 왜 어려운 일이 있니 하고 묻자 엄마, 나 사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 애기한테는 미안한데 나 솔직히 잘해낼 자신이 없어. 엄마 나 너무 이상하지? 못됐지? 아, 나는 나쁜 엄마지.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의 품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비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상생활이라 할지라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에 맞선다는 것이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 애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지 아니? 아기가 자라가는 동안 내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거나 자책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면 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상 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죽고 싶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일상생활이 힘듭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정어머니 같이 우리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일상생활에서 오는 고난을 잘 참으면 연단을 낳게 됩니다. 연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은 검증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검증된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주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이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입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그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다치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무려 15방울이나 찝었습니다. 의사가 상처가 깊고 커서 봉합을 해야 한다기에 마취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취하는 것이 더 아프고 또 마취하지 않고 봉합해야지 잘 안 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취 없이 봉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실로 이렇게 또 바늘로 봉한 것이 아니라 타카로 찝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타카로 무려 15방울이나 찝었는데 한 번 한 번 찝힐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다쳤기 때문에 웬만한 수술은 또 상처를 또 수술 치료하는 것은 잘 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려 10번 이상 타카로 찝는다 하면 아마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것도 마취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고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진짜 죽을 불고난이 오면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이 불고난이 오게 되면, 즉 죽음이 임박하면 아마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분들은 마지막 불고난이 오면 아마 잘 이겨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드니까. 그래, 죽는 게 더 편하니까 아마 그 마지막 죽음의 불고난을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몸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소위 말해서 곡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신 분이 있다면 마지막 말세에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아마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생명의 삶 큐티에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오는 고난을 내가 지고 갈 십자가라고 여겨야 됩니다. 평소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연습을 잘 해야지 마지막에 죽을 십자가도 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작은 아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큰 아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이 다 커서 독립할 때가 되면 울타리의 깃털을 다 걷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울타리는 뾰족한 가시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울타리의 새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울타리를 떠나서 높은 창공으로 나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 우리의 안락한 삶의 울타리를 흔들어서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몸이 고달프고 몸이 아프고 불편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라는 주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은 비관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신앙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소위 종말론적인 신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맨 한 가지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말씀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하기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생활을 빼앗아버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일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불편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범하고도 지루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게 하옵시고 사소한 일상생활에도 성실하게 행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크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계속 확진자가 늘은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존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날임을 믿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흔적이 어지럽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모든 시험과 위험에서 환난에서 특별히 질병에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지루하고도 불편한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 과학과 의술로도 힘써도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루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불편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건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대면하고 예배한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또 책임을 다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가족들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